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멍바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이에요.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에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삿두 자손 가운데서는 야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못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렛과 여호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분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이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모술람과 학자인 여하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랴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샤파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은 모두 등록을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18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내용들이 나타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김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과 또 방법과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를 않았죠. 모세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섬김의 그런 내용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정해졌지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런 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하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 내용들, 방법들 혹은 과정들을 보게 되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신, 있으나마나한 신, 여러 신들 중에서 꼬라비에 해당되는 존재가 미미한 그런 신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그냥.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섬기는데 그냥 대충 그게 됩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김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 섬김은요, 자기 희생의 내용과 방법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우선할 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려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려면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할 땐 자기 희생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석하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주저주저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그러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희생이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 섬김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섬김은 가식적이에요. 진실성이 없어요. 거짓되거나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적이라 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김은 그냥 대충이 되어버려요. 이래서야 하나님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 섬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기환이 계획이 됩니다. 포로 기환을 준비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3일을 머물면서 유대인들을 모집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사람들이 모였는데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에스라 생각입니다. 에스라 방법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와 함께 가야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러자 그제서야 몇몇의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귀국하고자 모이게 되지요. 1차 포로 때에 다 귀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그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길게는 2대.
혹은 3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월입니다. 30, 70년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상당수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너희가 정착해야 된다. 거기서 너희들이 잘 지내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서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고 유대로 돌아오는 것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제 돌아왔고 2차 포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도 모든 사람이 또 다 나선 게 아니에요. 일부가 나섰는데 거기 누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빠졌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그런 것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참여자가 없었어요. 이걸 에스라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합과 강가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사람을 모았지만 모인 사람들을 그냥 인솔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왔냐? 이만큼 모였으니까 이들이 가고자 하니까 이들 데리고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하면 됩니다. 근데 에스라는 굳이 함께 돌아갈 레위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굳이. 그냥 가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가지 않고 함께 갈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갈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아마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함께 가자. 너희들이 같이 가야 되겠다. 하고 권면을 해서 레위 사람들 몇이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레위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된 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모인 사람들 데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왜 굳이 레위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걸까?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하나님 섬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 없이 어떻게 그들을 교육시킵니까? 포로 귀환하는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나선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을 에스겔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차 한 번 타고 비행기 한 번 타고 기차 한 번 타고 그냥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부수적인 것은요, 레위 지파가 유대로 귀환하려 하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 도착하고 난 후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행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포로 기환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가는 길 성공적으로 잘 가고, 정착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군대 장관 찾고 부자 찾고 길잡이 찾고 그러질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험해요. 오늘도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다 보게 되니까 여러 많은 위협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위협. 뭐겠어요? 강도들의 위협이지 뭐겠어요. 잘 벗어났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칼 잘 쓰고 활 잘 쓰고 청 잘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말 잘 달리고 힘이 세고 무기 잘 다루고 길눈 밝고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귀환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찾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가지를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중요한 거는 레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건 결국 레위 사람들이 2차 포로 기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다 자기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희생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인 거죠. 그 레위 사람들이 권면의 말을 듣고 제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그런 그 자기 희생이 없었으면 그거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 섬김에는 자기 희생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 것 챙기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것 내 것이고 다 챙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섬기게끔 하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 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섬김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섬기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가 될 수 없고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런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그리고 최선으로 섬겨야 돼요. 그건 희생 없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것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걸 그냥 받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